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강대상 올라가서는 좀 안 울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제가 좀 눈물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1월 8일에 부임을 해서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벌써 초대교회 온 지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와서 오자마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돌아와서 벌써 그렇게 짧고도 길었던 2달이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청소년 부서 사실 수련회 이번에 제목이 삶의 예배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좀 삶의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예배자라고 한번 전해봤습니다. 초대교회 와서 2달을 지내면서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우리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들이 몇 번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으로 같이 헌신을 해주셔서 2번이 넘는 기회를 통해서 같이 찬양 연습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 기간 가운데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청년들을 좀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배우면서 일을 배우는 자리 곳곳에 가 있으면 항상 우리 초대교회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은 방송실과 찬양대를 하고 또 반주자까지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부목사님께 목사님 저 한번 영상 편집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상을 한번 제가 올려보고 싶습니다 하는 청년도 옆에서 봤습니다. 어떤 청년은 아르바이트와 부서의 교사, 방송실 일을 함께하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틈나는 대로 주일에 주일에 연주해야 되는 찬양의 콘티들을 곡을 열심히 들으면서 찬양팀 드럼으로 수고하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평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방송실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음향과 교회의 모든 필요한 방송의 일을 감당하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은 일을 감당하는구나. 함께 찬양 연습을 하면서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배워가면서 만날 때마다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이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참 힘들고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도 바쁜데 이렇게 저한테 일을 많이 시키니 제가 참 힘듭니다 라고 불평분만의 목소리를 한번 낼 법도 한데 그런 청년을 제가 초대교회 와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삶의 예배자라고 정해봤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날 6시에 청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헌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마도 적어도 이렇게 한 주에 3번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중에서 또 특별히 예배에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 6번에 수요 예배에 일부 예배, 부서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주에 10번이면 52주를 계산하면 1년에 몇 번입니까? 적어도 520번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365일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5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인지, 나는 과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팀 마커스가 부른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결코 다 기뻐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예배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마음 없이 제물만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영적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몸은 그저 우리가 알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이 여러분의 몸을 피를 흘리고 살을 벗기고 가죽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몸은 우리 원어에서 찾아보면 소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말의 뜻은 바로 사람의 육체적인 몸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몸, 소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저 우리의 몸만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몸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청년들을 보면 참 분주합니다. 자막도 넘겨야 되고 음향도 만져야 되고 이것저것에서 많은 봉사와 많은 수고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을 앞자리로 인도해서 앉혀야 됩니다. 혹여나 목사님께서 드리는 예배에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의 음향과 예배의 영상 전체를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도무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부목사로 예배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내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은 분주하고 생각은 바쁘지만 하나님, 내 몸과 내 생각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방송도 만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감당하지만 이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일부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주일날 분주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과연 내가 아침 먹고 가스에 밸브는 잠그고 왔는지, 혹시나 냄비 위에 뭘 올려놓고 오지는 않았는지, 집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에 많이 들 때를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하나님, 제가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시간 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 그리고 삶 전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잘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 몸으로 인격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러지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되
그 예배에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이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산 제물로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 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 본연의 타락한 생활을 즐기며 쫓아가는 세대,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나 편리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코파이 하나를 먹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갔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하나님 먹을 걸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간식을 먹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친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띄면 그것이 죄고 남의 눈에 띄거나 걸리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적당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적당히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쾌락된 삶을 즐길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상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희망이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권세를 잡은 현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는 일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타락한 이 세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청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고 물어볼 때 10명, 7명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셨던 말씀을 종종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으로 살려면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치 빠른 종이 주인에게 예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인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내 주인이 기뻐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늘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선하게 여기는 일,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리고 과연 주인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들을 늘 헤아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초대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쫓는 삶, 내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청년 각자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헤아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동인지, 내가 하는 이 말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과 생각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늘 헤아리려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많은 청년들을 보면 삶과 예배가 너무나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의 모습과 직장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결코 같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 그런 청년의 삶은 결코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청년,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마커스 50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그가 슬퍼하시네 라는 찬양 뒷부분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드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저 여러분의 몸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청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인격을 다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받기 원하는 영적 예배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배자로, 그런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청소년, 청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청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늘 청년들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청년, 성도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